네, 할렐루야. 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어, 네, 유다인 모르드게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건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들려다가 하만처럼 죽는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네,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하죠. 우리 모르드게를 사실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하만이 곧 죽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본문에서부터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직장 생활할 때 저하고 같이 다니시던 형님들이 저만 만나면 안 하던 교회 얘기를 하시고,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그리고 꼭 교회 안 좋은 얘기, 이런 얘기를 저 들으라고 맨날 하셨어요.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또 안 믿는 분들을 만나면 그 안 하던 교회 얘기를 꼭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무룩해 있고 뭐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또 그런 변론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친해지고,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냐면, 있을 때는 그러시는데 단둘이 있을 때는 그 속마음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집안의 어려운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기도를 좀 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형수님이 이제 교회를 부인이 다니는데 저를 소개시켜주면 아주 좋아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를 또 집에를 막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도 그 신방을 막 이렇게 다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 형님들은 이제 술도 좋아하시고 뭐 노는 것도 좋아하시고 이러는데, 그러면 집에서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있다고 막 인증샷을 찍고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막 바꿔주고 너랑 같이 있다는 거를 말해달라 막 이래가지고 제가 보증, 지금 안전한데 같이 있고 제가 잘 태워서 이렇게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진실되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착한 사람은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과 이 모르드게, 이 둘을 놓고 보면요, 처음에는 하만을 너무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하만은 정말 거짓이었고 자기에게 충성되고, 그래서 하만은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냥 왕골 문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맡아 하는 사람이고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이렇게 왕에게는 모든 소문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들이 다 들어가는데 하만에게만은 또 절을 안 한다는 소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하만이 장대를 높이 달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으면은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이 둘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또 굉장히 참 우리로 하여금 이 역전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본문인데, 우리 어떻게 둘이 바뀌는지를 우리 맨 마지막 에스더서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네, 이제 하만은 죽었어요. 하만은 죽었고요. 우리 10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또 결국에 이렇게 역전의 어떤 인생이 된다면은 그러면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존경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역전의 인생이 가능할까? 오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뒤바뀐 인생 아니겠어요? 이런 인생이 어떻게 가능한가? 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지금 예배 가운데 꼭 신뢰를 하셔야 돼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네, 이 히브리어로는 그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라는 말이 왕의 잠이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이 도망을 갔다. 그래서 우리도 잠이 달아났네 뭐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역 그 헬라 역본에는 거기에 뭘 하나 더 달았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잠이 도망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또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구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중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고민스러워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주무세요. 네, 그래서 푹 주무시라고. 그러면 또 오히려 안 주무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이 아하스웨로 왕은요, 잠을 처음부터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잠이 갑자기 달아나서 조금 일찍 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왜 갑자기 깨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면서 깨는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 성인 중에 한 명은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예민해지고 또 신경이 곤두서서 아주 작은 불빛, 작은 소리에도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그 10명 중에 6명은 그 불면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면. 그래서 잠만 좀 잘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무나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또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네, 잠이 많아서 문제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네, 그런 분은 다 은혜를 받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푹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이 안 올 때 뭐 약은 안 먹는데요. 찬양을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잘 오는 뭐 찬양이라고도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딱 틀고 이제 잘라고 딱 그러면요, 찬양의 은혜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뭐라고 돼 있던데요. 거기 잠자며 듣는 평안 핵심 말씀 59절. 그래서 한 8시간을 말씀을 이렇게 음악하고 이렇게 낭송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틀어놓고 자려고 하니까요, 같이 암송하느라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좀 어려운 구절을 해야지 이렇게 잠이 드는데 아주 쉽고 너무나 자주 외우던 말씀을 하니까 같이 외우고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뭘 틀어놓으니까 잠을 잘 오냐면요, 아무 상관도 없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 그런 영상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들으니까 저게 뭔 말인가 하다가 뭔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리니까 네, 그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면은 영상도 끝나 있고 네, 잠도 푹 잤고 네, 그렇게 못 알아듣는 소리를 들어야 잠을 자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다가 언제 주로 깨냐면은 모기 때문에 주로 깹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나 뭐 겨울에도 모기가 저 거제도에는 있어가지고 이 모기 때문에 깨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기에게 엄청난 이 지구상의 모든 모기를 왜 만드셨냐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기를 통해서 나를 깨우시는 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성경을 피고요, 모기 일단 응징은 하고요, 모기를 계속 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피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가 있으면은 또 듣고, 또 잠을 주시면은 또 자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오늘 아하수에로 왕처럼 그냥 이렇게 그때부터 그냥 하루를 그냥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네, 이번 수련회에도 이 모기 한 마리가 저를 한 4방울 물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한 2시 좀 넘어서 깨서 그때부터 네, 열심히 네, 말씀을, 그래서 잠이 오면 좀 잘라고 그랬는데 잠을 안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 보고 네,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잠이 달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었어요. 그 잠이 달아나서 생각하도록 하신 그 내용이 그 단서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가장 맨 앞에 나오는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그날 밤이,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날이 그 앞에 5장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 앞에 4장에도 이제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왕후 에스더가 죽음을 불사하고 왕 앞에 나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왔습니다. 왕 앞에 딱 나와가지고 정말 그 긴급하고 굉장히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으면서 왕을 초대합니다. 나의 잔치에 초대해서 거기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긴급함을 알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왕비를 일단 안심을 시키는데, 왕의 마음에 바로 이날 잔치한 날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 지금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이 아침이 되면은 이제 다시 그 왕비가 또 이렇게 준비한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왕비가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비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기에게만 말을 해야 될 텐데 자기 말고 한 명을 더 초대해요. 누구죠? 하만입니다. 도대체 하만은 왜 초대할까? 그것도 한 번은 뭐 2인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첫 번째 잔치에는 초대할 수 있다고 해도 두 번째 잔치에까지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만과 뭐가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불면의 이 생각이 하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로 갑니다. 그래서 하만을 그동안은 좋게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나? 이거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면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잠이 혹시 안 오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깊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꼭 성경을 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불면의 이 시간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한번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이 왕이 이제 깨서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습니다. 일기를 가져다가 읽어요. 왜 잠 안 오면은 안 하시던 일 많이 하시죠? 갑자기 뭐 안 보던 사진첩을 꺼내서 막 보시고, 또 안 보던 또 책을 꺼내서 보시기도 하고, 그 뭔가 좀 안 하던 거를 해요. 이 왕도 그동안 쭉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일기를 그동안 못 봤는데 한번 일기를 쭉 읽는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왕이니까 대신 신하가 읽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뭘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왕이시니까 핸드폰으로 읽어달라고 하고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읽으시면은 집중이 좀 더 잘 되십니다. 눈으로 혼자만 읽으면 힘이 들고 같이 들으면서 읽으시면은 약간 좀 천천히 들으시면 집중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꼭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그런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없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먼저 확신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그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하는 사건이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이 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장 21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네, 이 기록을 왕이 읽고요, 왕이 모르드게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가장 높은 주위에 올린 이 하만, 그 하만에게는 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을까? 왕의 명령을 내려서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왜 나의 명령을 어길까? 이런 이제 질문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 3장 거기 3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3절과 4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네, 그래서 왕의 명령인데 이걸 거역하고 있어요. 근데 암살 음모도 밝혀낼 정도로 아주 충성스러운 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극구 거절을 할까? 거기다가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뭐 굳이 또 밝힐까? 네, 그래서 유다인인 거하고 절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에스더서의 학자인 아델 베를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요, 이 모르드게가 이 암살범의 배후에 하만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자에게 왕을 암살하려 했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는 이 하만과 같은 사람에게 절할 수 없고 절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은 유다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모든 행위를 결백하다,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이라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 이것이 유다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하면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하면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거짓말하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거나 악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선행은요, 왕에게 잊혀집니다.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 그래서 그것을 밝혀낸 게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입니다. 그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오늘 6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왕을 암살하려 했던 사건이 밝혀지고 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궁중일기를 읽고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그 엄청난 공적,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반드시 상을 내려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안 알아주시면 어떠세요? 그러면은 왜 안 알아줘요? 막 이러면서 이제 가서 뭐라고 좀 한마디도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원망과 불만을 막 표시하고, 또 그러지, 하여튼 분노가 가득 차서 정말 원통해서 못 사는 막 이런 이제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런 거에 개의치를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도 이 강한 불만과 원망, 그리고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 주위의 사람, 심지어 왕도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도 몰라보는 이런 배은망덕한 왕 같으니라고, 그런 왕일지라도 몰라준다 해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반드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근데 소자, 누구도 거들떠 안 보는 그 어느 누구,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것도 하나님은 전부 보시고 그거를, 그 선행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바로 그 믿음이 이 모르드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들어왔다가,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꿈 해석을 해줘가지고 이제 다시 복직이 되는데, 그 복직이 될 때 요셉이 꼭 부탁하잖아요. 만약에 복직이 되면은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 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에 허덕이는 그 70명의 그 가족들을 전부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가족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바로 요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의 선행을,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잊혀지게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가,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 또는 그 모든 거, 내가 어떻게 이게 됐는데 내가 그 노력을 나를 잊어? 뭐 이러면서 나를 잊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저 후배들 또는 아니면 이 자녀들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잊히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모든 과정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 애썼고 남들이 모르는 그 모든 갖은 그 노력과 그 땀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버님, 이거를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이런 이제 그 서운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고요. 전부 사람들의 어떤 그 섭섭함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원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점 올라가셔야 되는데 점점점 그때부터 떨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셔야 되느냐? 꼭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아주시고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급을 반드시 주세요. 이 땅에서 미처 못 주셨잖아요. 우린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 영원히 주시면 되잖아요. 언젠가. 그렇게 꼭 여기서만 받으셔야 돼요? 꼭 여기서 올해 안에만 꼭 받으셔야 돼요? 내년에 받으시면 안 돼요? 뭐 아니면 꼭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가 좀 받으면 안 돼요? 미처 못 줬네. 니네 자녀들한테 줄게. 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셔도 되죠? 네, 그러셔도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우리의 모든 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천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게 더 복인 겁니다. 네, 오늘 또 세 번째로는요. 네, 우리 역전의 하나님은 세상이 진정한 사람으로 인정함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묻는 질문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에 일기를 읽어주던 신하,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그 옆에 신하들에게 묻던 내용하고 달라요. 그 신하들에게 묻던 내용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그 신하들에게는 먼저 뭘 얘기합니까? 네, 무슨 존귀와 관작을 얘기하죠. 그 관직 또 자귀, 네,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만에게는 뭐만 얘기하죠? 왕이 묻되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존귀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작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지 않냐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신하들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얘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만이 들어오자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관작도 뺍니다. 그래서 왕이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이 모르드게와 하만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그 에스더 왕비의 그 잔치와 또 이 모르드게의 음모 발각 사건과 이 고발 사건과 또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관작이나 뭔가 상을 받지 않은 이유, 이 모든 것들을 이 종합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하만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하만을 정말 신뢰했다면요, 내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그 궁중일기를 읽었거든. 근데 거기에 모르드게 상을 안 줬더라고. 모르드게 왜 상을 안 줬을까? 모르드게 무슨 상을 줘야 될까?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지금 그 하만을 향해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직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철저함,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의 왕위를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왕권을 지켜야 되는 아주 그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측근이지만 그러나 그 하만에게도 동일한 지금 의심과 또 그런 어떤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내용을 딱 빼고 그리고 자기도 빼요. 자기는 지금 하만에게는 더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빼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만의 심중을 떠봅니다. 그리고 하만의 속마음을 그 왕에게 들키게 돼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왕에게 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그 밑에 그 보좌하는 사람은 상의 종류는 이러지 이러합니다라는 목록이 있어요. 혹시 그 무슨 대통령상 받아보신 분이나 무슨 뭐 없으세요? 그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도 이제 우리 전에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상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갔더니 상이 저는 뭐 몇 개 없는 줄 알았더니 무슨 상 뭐 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받으셨어요. 하나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높은 상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꽃다발 가져가서 축하해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이 훈장이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2가지 종류의 그 가장 높은 그 무궁화 그거 빼고는 그 각 한 종류마다 5등급으로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이 등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왕의 암살 음모에 대해서 고발한 자 그러면은 어떤 상을 받겠죠. 만약에 간첩 신고하면은 포상금 뭐 얼마 5천만 원 뭐 하여튼 뭐 해가지고 옛날에도 뭐 상 주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또 시민을 구한 상, 용감한 시민상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듯이 그 왕이 내리는 그 상에는 어마어마한 그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표에 따라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신하라면은 왕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선행을 했습니까? 어떤 존귀를 받아야 되는 등급입니까? 그러면은 그 등급표가 여기 있는데 이 등급표에 근거하여서 이 상을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7절에서 9절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네. 아무리 왕의 암살범을 고발했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요, 그 당시 관행이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걸 고발했을 때에는 땅을 받습니다. 큰 땅을 받아요. 그 다음에 왕이 하사하는 의복을 받습니다. 왕복은요? 못 받죠. 왕복은 왕족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신분사회잖아요. 그 왕족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족만 왕 옷을 입고 오늘 그 우리 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나가요? 왕복을 입고 나간다고 제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왕복을 입는 것은 왕족만이 입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엄청난 선행을 했어도 왕복을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복을 지금 뭐 입고요. 그리고 이제 금전포상 정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에 따라 정말 그 왕의 생명을 완전히 뭐 많이 정말 확실히 구했으면 많이 받고 그 이제 등급에 따라 또 이 금전적인 포상을 받는데 지금 이 하만의 말은 왕노릇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곧 왕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왕 노릇을 대신하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국은 자신을 염두에 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왕이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죠.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은 그 에스더의 이제 그 에스더가 바로 이 하만이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도 죽이려고 하고 그 왕비가 속해 있는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화나갖고 잠깐 밖에 나가 있는데 하만이 그 벌상에 엎드리잖아요. 엎드리거든요. 그때 왕이 저놈이 이젠 왕비까지,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그 하만에 대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이미 확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확신된 상태에서 두 번째 잔치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왕이 이 말을 듣고 완전히 하만을 이제 나쁜 놈이었구나, 좋은 놈인 줄 알고 계속 관직을 올려놨더니, 모르드게는 저 나쁜 놈인 줄 알고 이 하만에게 절도 안 해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았던 게 정말 내 배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실증과 입증을 못했을 뿐이지 그 배후에 하만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구나. 야, 그 하만, 정말 하만 같은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높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물론 높이셨지만 누구를 통해 높이셨어요? 세상 사람, 세상 왕을 통해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높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 된 삶을 살고요,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오히려 칭찬받고 정말 진실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이 이처럼 높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러면 그냥 지금 다 천국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도, 그 고난을 자초하면서까지도 진실을 붙잡고, 또 사람들을 세워주고 왕에게 충성하고 자신의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오늘 그 모르드게가요, 그 왕복 입고 그 하만이 끌어주는 거로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왕이 타는 말에 뭐 왕복을 입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로또를 맞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내가 다니던 일터 안 다녀도 될 것 같잖아요. 이제 뭐 그 다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왕복을 입는다는 건 이게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네, 모르드게는 항상 어디 있어요? 대궐문에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왕이 이제 대궐문에서 제2의 2위 자리를, 왕 다음의 자리를 앉혀주기까지는 항상 자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것에도 유동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알고, 내게 주어진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영역으로 알고 그것을 지키고 거기서 만족하고 그것에 자족하고 그것에 온 정말 열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정말 애를 쓰면서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끝없이 올라가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추락한 인물. 이런 인물 어디서 보셨어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리라. 그랬다가 그 하나님이 그 지옥 중에서도 너는 제일 밑바닥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가장 그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곳에 이 사단을 가둬놓으신다고 이사야서 14장에 나옵니다. 하만은 꼭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그 자리를 정말 귀한 자리로 알고 내게 주신 그 모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곳에서 자신이 맡겨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바로 이 모르드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오늘 우리 모르드게처럼요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전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와 상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대 또는 우리의 천국에서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